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을 참 기쁘게도 보냈어요. 기쁘게도 보냈고 또 한편으로 또 많은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겨울날에, 근데 이번 한 주간 되게 추웠어요. 말도 못하게 추웠어요. 눈도 내리고 길도 미끄럽고 영하 체감온도 20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저쪽 미국 동부지방은 체감 70도, 영하 70도.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동상 걸렸대잖아요. 조금만 내놓고도 동상 걸리고. 그 다음에 호주는 아주 그냥 더위에 넘는, 그 아프리카보다 더 더운 45도 이상 기온. 지금 지구가 말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가 지금 여기저기 전쟁에, 버스에, 추락에, 아주 또 마피아단도 잡히고 막 뉴스를 보니까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어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머리가 좀 짧아졌죠. 이발했어요. 이발했는데 그 이발해 주시는 우리 그 미용사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아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구가 아파가는데 저는 더 아픈 게 있었어요. 영혼이 아파갑니다. 예수를 몰라서 영혼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난 그 영혼이 더 죽어가기에 나는 더 아프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지구가 아프고 멸망의 시대고 지금 이제는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 그때가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완전히 몰라요. 저도 예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몰랐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지구가 아파간다고 아파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를 정말 그걸 감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다 망가지고 눈을 감고 어디 여행을 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 좀 쉬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찾아 한번 보세요. 갈 데가 있는 데인가. 아니 영하 70도, 아니면 너무 더워서 호주 같은 데도 시드니나 이런 데 너무 더워서 바닷가에 45도, 영상 45도 이상을 넘나들고, 아니면 저 페루 이런 데는 버스가 그냥 굴러서 마의 계곡 이래가지고, 저도 그 TV에서 한번 봤는데 마의 계곡 아슬아슬 하더라고요. 어디 야 저거 떨어지면 그냥 골로 가겠다 했더니 진짜 떨어졌어요. 버스가 진짜 떨어졌어요. 거기 타는 그 버스에 탄 사람들 행복해하고 가더라고요. 막 자고 목숨이 언제 가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떨어져서 40명이 죽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또한 보면은 또 전쟁, 시리아 전쟁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총 쏘고 있죠. 억울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죠. 총에 맞아서. 팔레스타인의 백성이든 이스라엘의 백성이든 다 억울한 백성들입니다. 총 맞아 서로. 왜 그들이 죽어야 됩니까? 왜냐고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가운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말씀해도 주시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길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이 진리인 그곳에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총질하고 죽이고 내 목숨이 언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구는 망가져가고 있고. 지구를 누가 망가뜨렸나요? 천지 창조이신 하나님이 지구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 만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구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기온이 나타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모든 그 바닷물에, 어저께는 그 영국에서 그 쓰는 플라스틱 이런 거 세면 도구에 플라스틱 그런 용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자재가 나와가지고 그걸 바닷가에 뿌리면은 세수물에 씻잖아요. 씻고 나면 그게 바다로 흘러나가가지고 고기들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고기는 또 누가 먹어요? 사람이 잡아먹잖아요. 이러한 것에 전부 다 죽어가는, 완전히 썩어가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돌아서 오면 자기가 죽는데 그거를 다 죽음의 길을 나 혼자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자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도 없는, 앞으로의 보존도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인간이나 똑같죠. 바로 인간이에요. 이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믿음으로 들어와 살아도 살까 말까인 곳에 전부 다 파괴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파괴가 어딘가 우리가 그것부터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에 이렇게 오면은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주마다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이 주일 성수가 너무도 기대돼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막 이런 기대감에 막 차 있습니다. 이 예배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경건입니다. 경건하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경건의 그 내용과 함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내가 기쁨을 차지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걸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또 사랑해, 그 보호해, 아니면 공의해,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나의 안에 있는 것까지 싹 정화시켜 주실까? 이것 때문에 기쁨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도 오늘의 기쁨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됩시다. 나도 기쁨에 차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복도 그냥 복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복도 작은 복도 아니에요. 요따만한 복도 아니에요. 큰 복을 주겠다 말씀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끔 하겠다. 크게, 그것도 요따맣게 번성, 하나의 씨로 하나의 씨, 이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겠다. 그리하여 네 민족으로 인하여 대대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복의 개념을 어떤 걸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큰 복을 주겠다 이랬어요. 내 씨가 번성하겠다. 막 대대손손 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참 이러한 복인데 우리는 복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내가 받아들이는 복, 이게 일치성이 있고 같을까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 복을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복. 그렇죠. 전부 다 현실에 보이는 현물을 택합니다. 복 주겠다 그러면은 우와 부합, 그 부하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복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 나에게 복을 택하라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부와 명예냐 이렇게 갈라놓고 있는데 우리는 부와 명예가 채워지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뭐 일부러 훅 불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부와 명예가 복이다 이게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들이에요. 이 부와 명예, 그걸 보면은 그 부와 명예가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과연 승리할 수 있는 부분, 내 생의 삶에 있어서 참 모든 근심 걱정 다 덜어줄까요? 바로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와 명예는 고통, 우리가 고통 있죠, 삶의 가운데. 또 걱정거리도 생겨요. 그럼 걱정거리가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돼요. 마음의 이 심령이 근심하게 되고 이럽니다. 결국은 물질도 많고 명예도 있고 하지만 나를 자유롭게 해주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순간에 그 마음적인 이것이 물질의 외형적인 부분과 부와 명예도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고 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부하게 만들어주고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하느냐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지요. 당연히 모든 게 편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데 물질 다 해결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아니 우리 주님이 뭐 맨날 그지로 살으라고 했습니까? 아니 부도 누리고 아주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지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를 누리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누리긴 누리되 누구를 근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어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떤 위험수에 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점을 갖고 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와 명예가 완전히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서를 알아야 되겠답니다.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예를 들어보면 기업가도 있고 또 정치인도 있고 또 예술인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
또 어린아이들 각 층층마다 다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한 가정에 또 리더자가 됐던 가장이 되어서 뭐든지, 또 청소년 가장도 있어요. 소년 소녀 가장, 그냥 또 어르신 분들의 또 가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 이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달란트예요. 각자의 할 수 있는 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분야에 다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분야에. 기술자면 기술자,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면 증거하는 자, 연구하는 자면 연구하는 자, 이 나름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자, 노래하는 자, 뭐 이런 거예요. 이 달란트예요. 이게 바로 자기의 재능. 이 달란트 역시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스스로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이걸 다 특기로, 어머, 나는 어쩜 이렇게 만능자, 재주가 여러 가지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죠, 어르신분들이. 야, 재주 10가지, 100가지 있는 것보다 한 가지 있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여러 가지 재주가 있던, 한 가지 재주가 있던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데 이 은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데 이 은사를 꼭 믿는 자에게만 줬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믿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으로도 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이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는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어디의 역사까지 가느냐? 구원의 역사까지 가는 거거든요. 구원의 역사까지 가기 때문에 특별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남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용? 내 해석대로의 남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했는데, 그 더하는 그 믿음을 붙잡질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으로 그냥 싹 사그러져서 있어요. 믿는 자들이. 그것도. 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미래, 내일에 대해서는 알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주신 그 날에 기뻐하고, 이 날에 주신 걱정, 근심이 있다, 이 날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근심, 걱정, 기쁨이다, 모두 이 날에 다 해결하고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알듯이 꼭 웬 믿는 자들이 점쟁이가 나왔나요? 기도합시다 해놓고서 막 점을 쳐줘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할 것이지 왜 점치고 있습니까, 기도자가? 이러한 망가진 세대. 그때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도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다 함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아버지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무너지던 또 잘 가던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아카바라 카바라 사우라바라 인드라다 하면서 방언이 줄줄줄 나오다가 다시 한국말이 나오면서, 야, 너는 앞으로 남자가 보인다, 야, 앞으로 사람이 보인다, 곧 귀인을 만날 것이다.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나갑니까? 바로 이러한 곳에 있질 않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 정말로 구분하면서 내가 말씀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시기를, 정말 올해 2018년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자, 무너질 땐 무너지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빨리 속히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정말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는 그쪽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지 점쳐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성경 말씀의 뜻을 다 줬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함께 반듯하게 서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믿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주님을.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그분에 주어지는 명령인데 그 명령을 안 받겠습니까?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또 이 사회적인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한치라도 넘어가서는 아니 될 거예요. 왜냐?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집니다. 자, 우리가 내 뜻대로의 주님께 기도를 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거의 다예요. 저희는 통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어요.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맨날 내가 요구하는 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합니다. 왜? 달라는 건 당연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것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달라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는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서 쓰기에는 순종하기 싫은 바로 그 마음을 갖고 내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통보 기도를 마구마구 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은 제게 정말로 응답해 주시지만은 저는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택하면 부와 명예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을 택하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와 명예만 택하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자라고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요? 아니면 일반 성도 이제 가둔 초신자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와 명예를 찾지 않고 있는지,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나는 부와 명예에 흐하하하 웃으면서 예수는 그냥 이름으로 단지의 그 명찰로서 예수 이름만 팔고서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 사기치는 신앙이 아닌지 점검해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지는 이유, 지금 눈을 떠봤더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십니까? 아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함을 이 시간을 비롯되어 내가 다시 한번 통곡하며 애곡하며 회개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와 명예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무한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이 바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를 결박해서 불에 던졌어요. 그렇죠? 근데 결박하지 아니한 자 넷이서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이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3명의 종을 던졌더니 불에 던졌는데, 근데 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불 가운데로 4명이 다녀요. 4명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네요. 하나도 불에 튀거나 머리털이 타거나 이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3명인데 4명이야. 그럼 그중 한 사람의 모습은 있잖아요.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럼 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그랬더니 그중 한 사람이요, 그 신들의 아들 같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들의 아들 같았어요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타오르는 풀무 아기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들을 불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3명을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해가지고 딱 보니 야 어떻게 털끌 만큼 더 상하지 않았느냐, 이 종들을 털끌 만큼 타지도 않고 하나 뒤지도 않은 그 뜨거운 불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는 맨 처음에 성경 이렇게 처음 와서 볼 때 성경이 만화책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만화 같은 일이죠.
만화를 그려서 상상 속에 그리는 일이죠. 어떻게 그 풀무 물에 던졌는데 타지도 않고 완전히 4명이 그것도 아주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냔 말이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뭉이부터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꺼냈더니 종들을 그 타지도 않는 머리털 끝 하나도 이 불에 타지도 않는 상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종,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종들을 다 존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야만이 그때서 놀라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것입니다. 보여줘야만, 꼭 찍어줘야만이 맛을 안다는 이런 인간의 속성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적으로 보호하셨어요. 그것도 종들이라 해서 다 종인가요? 다 종인가요? 순금 같은 그런 믿음이죠. 정말로 사기치지 않고 따르는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들이었습니다. 이 종들을 전적으로 어느 곳에 가든 그 험한 곳에 가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할 것 없이 나도 종이니까 나도 이러한 보호를 받고 있다? 착각입니다. 지금의 시대 잘 보세요. 위선자의 시대, 너무도 많은 위선의 그런 모습의 신앙자들이 스스로 속여가며 이 땅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짓말 해보세요. 안 통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전적으로 보고 계신 이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보고 느끼고 찬양하게 된 이 느부갓네살 왕. 이제 진짜 무서움에 두려움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당신네들 그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조소를 띄우잖아요. 그때서야 아주 공고를 합니다. 29절 3장 29절이래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갠다 그랬어요. 너가 그 종들에게 경솔히 말하냐 내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찌나 그렇게 쉽게 가볍게 하나님을 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접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또 넓고 높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너무 급해요. 너무도 어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대로 자꾸 내 원하는 대로 그곳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돼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급해서야 되겠습니까? 차분해지세요. 정말 말씀은 템포와 맞춰서 우리 주님이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맞춰서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이 떠밀 때 그때 나아가세요. 먼저 가시지도 말고 하나님의 가자고 할 때 뒤처지지도 마시고 항상 나란히 동행하는 그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매일에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행하는 자리 되어야 되는데 내가 진정한 신부인가를 봐야 돼요.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신부로서의 자격을 주었는데 그 신부로서의 자격은 나 혼자만이 부르짖는 신부인가? 참 우리가 또 오늘 우리 집사님이 또 그랬어요. 야, 남자들끼리 남자 집사님들이 두 분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랬는데 야, 우린 남자잖냐? 근데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그거 참 이상하지 않냐? 남자들끼리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의 그 신부된 모습, 교회가 신부요, 또 우리 성도들이 신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뻗어시 믿고 우리의 가장 되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무슨 남자끼리 무슨 신랑이 신부야, 그거 이상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남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강단에 나타나는 모습은 남성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는 우리는 남녀할 것 없이 누가 된다? 여성형이 된다. 그래서 신부된 그러한 자격으로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뭐 남자로서 이성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듯이 우리가 친정한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바라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큰 복을 받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러니 너의 그 번성된 민족 대대로 내려오는 대대 그 대적의 성문을 너의 씨가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복된 약속의 이 말씀과 함께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며 언제든지 또 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인내함, 그 인내함을 인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매일을 꿇어 엎드려 매일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은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이제는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바로 믿음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싸주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든든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이 있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 믿음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또 셀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슬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요. 매일의 기쁨이 차고 넘치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런 고통짐, 또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와,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오버해서 듣지 마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뭐든지 다 복 주는,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다 주는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차분히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큰 복을 주리라 했을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큰 복을 주리라 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까요? 욕망으로 눈을 가리웠습니까? 자, 이 욕망은 눈을 가리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의 눈이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참된 행동, 바로 이 행동은 소명을 완수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참된 행동은. 근데 우리가 소명을 완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완수치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의 개인적인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싹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무엇을 하고 싶은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거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선택합시다. 바로 이것은 나의 소망, 나의 소명, 바로 그 소명이 무엇인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향하고 바라고 가는 그 소망, 희망, 소망이 뒤처지지 않고 그 비전을 안고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일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기 싫은 일, 짜증나, 이거 정말 아니야, 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우리가
그 주신 그 소명에 따르는 일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르심 받았다. 그 부르심 받아서 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에는 기쁨이 따라요. 뭔지 모르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걸 완수해야지. 그래서 한번 손을 대면 놓지 않는 거예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맡은 바의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도 못하는 것 같다. 아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그 능력만큼의 또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뭐 무리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무리하는데 기쁨도 없고 지치고 힘들어 병들어 있어 거기에 일 주실까요? 그렇게 무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올바른 자세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는 그 은혜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때입니다. 또 찾았습니까? 찾았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는 데까지 아주 그냥 질주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전력을 다해서 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그 성육신에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그 본질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굿뉴스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성도들의 구원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택자예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전혀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 앞에 가지 못하는 이유, 모든 인류가 전적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가지고는 조금 더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선한 것이 없고 생산도 해낼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구원과의 전혀 이 관계없는 우리는 저주받은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바로 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셈이라고 있습니다. 안셈은 누구냐면은 수도원 출신의 수도사입니다. 수도사이면서 수도원장입니다. 그래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죠. 대주교였던 이 안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을 했어요. 성육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과 공의,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육신은 필연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바로 우리가 지었던 인간의 죄, 이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의 죄, 우리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꼭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에요. 인간의 죄. 이 죄값이 무한정해요. 무한정한데 하나님의 명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치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바로
어떠한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보다 높은 존재인 대리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보다 높은 존재이며 또 이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주체인 인간, 죄를 주장하거나 하고 거기에 원흉이 된 이 인간, 이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자 또한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성육신케 하여 그 계보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7절까지 이루어진 그 역사인 것입니다. 안세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존재가 만일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 실제적인 존재성이 없이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도 벌써 너의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얻는 그러한 복을, 엄청난 큰 복을 주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 이러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볍게 여기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소해가며 그걸 해석해가며 나의 유리한 점으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에 이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복된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희망, 소망, 그 모든 비전을 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약속을 안고 우리가 또 대대손손이 승리하며 주님의 복된 이 소식을 증거하며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